예, 오늘은 복된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이제 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복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이 말씀대로 복된 사람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시편 마지막에 150편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처럼 한 해를 주님을 찬양했던 그 마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장의 말씀은 blessed,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blessed. 이 blessed는 복된, 복받은이라는 뜻으로 이 성경에는 290번의 그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에만 47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보통 아브라함이 생각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요, 대홍수가 있고 온 인류가 멸망하고 8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홍수도 잊었고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를 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나와라. 왜? 우상숭배의 근거지에서 거기서 그는 정결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위대한 자였든지 권력이 있었든지 뭔가 그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줬습니다. 그 복은요, 지금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그대로 받게 하는 그러한 모형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만일 너는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자, 첫 번째 복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대가 지나자 큰 민족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로 너에게 복을 주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후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복을 받았지요. 세 번째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자,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4천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네 번째로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 내가 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 줄 게가 아니에요. 아브람 내 자신이 복이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이제 유영재님의 가정처럼 은혜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일이 막 잘 돼. 그러면 아이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복덩이라고 하냐. 복덩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덩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덩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 되면 복덩이로서 그게 맺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요. 예, 그럼 저희도 복덩이인 겁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에 대한 규명을 먼저 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재물, 건강, 장수, 그리고 명예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특히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항상 수능일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냥 학교 교문에 막 그냥 엿을 갖다 붙이고 난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야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저 산에 돌부처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1월 성신에게 뭔가를 갖다가 진짜 공양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받는 법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구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복을 구합니다. 복 받기를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복 받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장으로 만드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을 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무엇이 틀리는지 오늘 그것을 규명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복된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blessed, 복되도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을 보지요. 불경건한 자, 첫 번째가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godly 또는 godliness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또는 신성한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강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경건한 사람인가를 나눕니다. 그것이 나누는데, 자,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히 이런 동성애자, 갖가지 진짜 악한
행위들, 짐승과의 수간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쓸어버리셨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의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그 불경건한 자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심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주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하게 바꾸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몰래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예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하게 만들고 그들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피하십시오. 자, 두 번째가요. 바로 복된 사람은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죄인의 길들은 쾌락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 쾌락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로서 쾌락을 채우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이란 의의 길, 주의 길, 바로 진리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주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을 바로 죄인의 길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들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번역으로 카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라고 했는데 코레, 이렇게 이 세 사람, 카인, 발람, 코레,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누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레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걷는 신앙의 노선은 카인의 길이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피해 속죄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자기 노력으로 일구어낸 농산물을 하나님께 그것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주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종교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신앙의 모델로서는 발람이라는 이방인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압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하고 싶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자 그는 꾀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자게 함으로써 눕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한 바로 그러한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네. 그리고 죄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바로 코레가 있습니다. 이 코레는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 한 250명 명성 있는 사람을 규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인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함께 제사장으로서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세운 사람을 그는 반역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길로 들어서지도 그 길로 다니지도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에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들어서지도 말고 악한 사람들의 길로 다니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악한 자의 행로라는 것은 바로 죄인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옳게 보여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는 주께 가증한 자가 됩니다. 바로 잠언 15장 9절 말씀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주께 가증함이라. 주께 가증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발을 절제해서 사악한 자들의 행로나 죄인들의 길로 다니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서 빛이 빛나야 합니다. 그것이 등불로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죄인의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된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발도 그 빛에 따라서 바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으려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저의 걸음을 명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어떤 죄악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죄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바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복된 사람은요, 경멸하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복된 사람은 경멸하는 자리를 피합니다. 경멸이라는 것은요,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깔보고 업신여긴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러한 경멸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네, 잠언 3장 34절에 확실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를 경멸하시고 비웃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당신께서 저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나니 저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경멸스러운 것과 웃음거리로 만드시나이다. 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스러운 자로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전쟁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살상을 내고
이것은 하마스가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그 공격을 했던 그 수뇌부를 지금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의 여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점점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스라엘 그만해라. 이러면서 계속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언론들입니다. 자, 대환란이 되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멸스러운 것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한 잔 주고 위로의 말 한 사람들을 양민족으로 분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경멸스러운 것과 웃음거리가 된 것,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멸당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냐면 바로 야이로의 딸이 이제 그가 장례를 치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장례식장에서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울면서 그녀를 위해 통곡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그녀가 죽었음을 알기에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예수님을 경멸하며 비웃었던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분명히 사실로, 실질적인 사실로서 죽은 그 딸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핵심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됐을 때, 충돌이 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한 형제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그분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께서 의문을 갖는 것은 아주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 본인이 배워왔던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진화론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과는 다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는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그것을 한 번에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놓아버릴 수가 있느냐. 과연 성경이 진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본인이 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세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느 게 팩트냐, 어느 게 사실이냐를 그는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과학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40-50년을 믿어왔던 그러한 과학적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된 사람은요, 이 즐거움이 되는 게 달라요. 이 불경건한 사람의 즐거움을 찾는 것과 복된 사람이 즐거움을 찾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러나 주의 법 안에서 그의 큰 즐거움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큰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즐거움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전에서 선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복된 것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거기서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들로서 채웁니다. 또 그들의 즐거움은 재산 증식에도 있고요. 그러나 복된 성도들의 즐거움은 주님의 명령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찾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주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대단히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너는 주를 찬송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분의 명령들을 대단히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대단히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즐거움에 빠지고 또 언제든지 주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복된 즐거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제가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한 자같이 당신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바로 성령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복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는지 그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시간을 뭘로 그가 보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는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은 주의 율법 안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복을 주었듯이 주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그를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 멀리서 신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리고 복된 것들, 그리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묵상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묵상은요, 복된 사람들의 취미 생활입니다. 묵상은요, 복된 사람들의 즐거운 생활거리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가 쫓기고 있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을 결코 어떤 외적인 방해가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시편 63편 6절에 제가 저의 침상 위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밤에 경청들을 보내며 당신을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그는 쫓겨나면서도 도망자 신세에서도 그는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여러분들 침상에서 어떻게 하고 잠자는 시간을, 잠잘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혹시 유튜브를 보고 또는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니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잠자려고 누우려는 그 침상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잠자기 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과 또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묵상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것은 뭔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내 손에 들고 읽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 34절에 그분에 관한 나의 묵상이 달콤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얻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그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요, 대충 성경 말씀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되씹는 거예요. 곱씹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내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법규, 주의 법된 말씀들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뻐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의 모든 묵상들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 복된 사람이 하는 것은요, 무엇이나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형통하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리고 그는 물이 흐르는 강들 곁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 그가 제철에 그의 열매를 내는도다.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자, 물과 나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좋지만 물이 없다. 결국은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포도송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물이 풍성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쫓고 결국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돼서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죠. 이제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 일부에서 지금 세워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기간, 2000년 기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사막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가 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부 거기에 아람 민족이 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나라를 건국하려고 그들에게 땅을 사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이토록 물은 옥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두 그 마음속에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 배에서 살아나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이제 복된 사람은요, 이토록 강가에 쉬는 나무처럼 주님께서 그 복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런즉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는 아주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함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또 그 집안의 일을 모두 맡기게 됐어요. 요셉이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쁜 체험을 맛보면서 신실하게 자기 주인을 섬겼던 겁니다.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요.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고난을 이기고 견디며 결국 형통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란 주님 안에 그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주의 법이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떠한 해로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피합니다. 어둠의 교제를 피하고 악한 사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나 형통하여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안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서 올 한 해를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